1869년 4월 9일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땅의 노예 해방을 선포한 날입니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꼭 5일이 지난 4월 14일 링컨 대통령의 그 노예 해방을 반대를 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링컨 대통령은 총을 맞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링컨 대통령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의 연구차가 그의 가족들의 원에 의해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스프링필드로 옮겨지기 위해서 백악관을 출발을 했어요. 백악관을 나와서 펜실베니아 애비뉴라고 하는 그 길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양쪽 길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군중들 속에 한 흑인 신사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 있었는데, 연구차가 그 신사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이 흑인 신사가 옆에 있던 자기 아들을 높이 들어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을 잘 보아라. 저 사람을 잘 보아야만 한다. 저 사람은 나와 너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나와 너에게 구원을 준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너와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단다. 저 사람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단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니까 내 아들아, 저분을 잘 보아라. 그리고 네 평생에 저분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의 수없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경쟁의 대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잠시 모든 것을 한쪽에 접어놓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의 예수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수많은 군중들 앞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겉옷을 먼저 벗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날 예수님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 군중들 속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곁에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나귀 안장에
차려드리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아드리는 그 모양을 보고 저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틀림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도 제자들을 모방해서 그때부터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고 제자들을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날 군중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예수 환영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3년간 예수만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 모임, 이 환영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야만 지난 3년간 내가 헌신했던 것, 지난 3년간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면서 수고했던 그런 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가족들과 제자들의 친척들과 제자들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날 행사에 아마 자원봉사자로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어쩐지 새로운 왕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정도로 겸손한 서민들의 왕이시다라고 정치적인 선전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군중 속에는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예수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메시아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대신에 그들이 외친 것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나갔어요. 그날도 5일 후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이번에는 총독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그들이 그날 그렇게 함께 모인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반역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불과 5일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은 이제 5일 만에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는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5일 전에 환영 행사에서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은 그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살벌한 살기를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날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두 사람 똑같이 다 반역죄인입니다. 바라바도 그 정부에 대항을 해서 밀란을 일으키다 걸려들었거든요. 예수도 택도 아니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덤볐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거기 잡혀 들어갔던 거예요. 반역죄, 둘이 똑같이 반역죄인인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역죄인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빌라도는 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날 군중들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모이게 한 주동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자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고 그 군중들을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든지 누가 풀어지든지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법정 앞에 가서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그날 서 있었더라면, 바라바가 풀려나든지 예수가 풀려나든지 나하고 두 사람 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저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예수가 나를 살려줄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손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야 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야 그들을 내가 가끔 만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영향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중들은 5일 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닷새 후 5일 후에는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후에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38절에서 50절까지를 우리 성도님 중에 오은하 자매하고 유미 집사님이 한번 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쪽으로 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라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찬송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가르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하는 흉토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 38절부터 50절까지 유미 집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는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라. 그의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범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거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펜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더라. 아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를 환영하던 환영인파들과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매라고 외쳐대던 그 군중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던 순간 모든 일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와 함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던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보여주셨어요. 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맸던 그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요 선지자 예수가 아니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였구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필라도의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눈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체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들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누가 달아맸는지를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저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내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너희들이었다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이 말하거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런 일인데 너희들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때 악인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매는 그 일에 예정된 일이었으나 그곳에서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그렇게 소리쳤던 그 무리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듣고 군중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 군중들 속에서 어떤 선동자들에 의해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죽이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슴 속에 이제 내가 어찌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예수를 내가 죽이라고 해버렸다. 그런 죄인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가 어찌 해야만 하는가. 그들은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자를 죽인 장본인인 것을 알고 나니까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라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불과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로부터 20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가 적나라하게 거기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당신의 구세주로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정말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가 맞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당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가 정말 맞는 것입니까? 죄사함과 구원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은 여러분 군중들과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믿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군중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해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미국 제1침례교회를 한동안 담임을 오셨던 크리스웰 목사님, 그분이 하루는 꿈을 꾸셨다라고 그래요. 어느 날 그분이 꿈을 꾸시는데 그의 꿈속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세주의 등은 벌거벗겨졌고요. 손을 치켜든 그 군인 한 명이 끔찍한 그 채찍, 9개의 줄로 연결된 그 채찍으로 그 예수의 등을 내리치고 있었다고 해요.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것을 보다가 그 꿈속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군인한테 대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채찍을 내려치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군인이 자기 팔을 잡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 크리스웰 목사님도 이 군인이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예수의 등에 심하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해다나 그 군인을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그 꿈을 정리를 해요. 예수의 등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있었던 그 군인을 바라보는 순간 꿈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있는 그 잔인한 군인은 바로 나였다.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분은 첫 구절을 나도 그들과 같지 않은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의 등에 내가 오늘 채찍을 내려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생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에 내가 믿는 자라는 이 군중들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등에 다시 한번 채찍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채찍을 내리치는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정말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당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잖아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